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십계명이 요즘의 법으로 헌법이라고 한다면 2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은 그 헌법의 하위 규정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형법, 그리고 소송법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여서 그때의 규정을 지금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의 정신과 법의 철학을 안다면 시대와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고 또 그 법을 성취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21장에 규정된 하위 규정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에서부터 11절까지는 약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먼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죠. 어쩔 수 없어서. 사실 이런 경제적인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6해 동안은 노예로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주인은 7째 되는 해에 그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규정은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해당되는 적용이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규정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겨우 자유가 주어질 터인데, 오늘 이 말씀 규정에 의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떤 조건을 달지 말고 그를 풀어주어서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할 수 있지만 특별히 7일째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의 의미가 있죠. 안식을 주어라. 그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정말로 획기적인 규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요,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특별히 여인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남자들에 비하여 훨씬 더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8절 말씀입니다. 또 만약에 어떤 여인을 사서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면 그를 딸같이 대우하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둘째 부인을 얻게 된다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 어떤 상황이 온다면 첫째 부인은 너무나 상심이 크겠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 첫째 부인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아야 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강지처가 되겠군요. 조강지처에 대하여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살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처벌 규정을 두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 폭행치사라고 볼 수가 있죠. 폭행치사 죄를 저지른 사람, 게다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사람을 쳐 죽였다면 특별한 예외 규정,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른바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과실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 가해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16절 말씀, 사람을 납치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죠.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목숨만 중요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는 함부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23절부터의 말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적인 의미는 원래 복수에 불타면요, 내가 당한 것보다 2배, 3배, 7배나 더하여서 갚아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잖아요. 화풀이를 하는 것이 되는데, 오늘 이 규정은요, 내가 손해를 입은 것만큼만 이 법은요, 과도한 복수를 금지시키는 규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또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절차를 통하여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양형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양형 기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징역 몇 년에 처해야 되는가, 아니면 벌금을 얼마 정도 물려야 되는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은 그 사람이 손해본 것만큼 그만큼 처벌을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자,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일종의 민사상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짐승의 소유주가 그 자기 소유의 짐승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규정입니다. 특별히 이 규정을 읽다 보면 요즘 들어서 한국에서 애완견이 길가에 가던 사람을 물었을 때, 이제 그러면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그 견주에게는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또 그 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보호소에 보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제 법제도가 명확하게 이렇게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이 규정은 이렇게 참고할 만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가 타인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소의 임자가, 주인이 자기 소에게 그럴 만한 가능성, 그럴 만한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면 그 주인도 사형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최대한 하나님은 보호하려고 하신다 하는 거고요. 2번째,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남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짐승이나 또 자기 소유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관리권도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 만약에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자기 소유의 짐승이나 또는 자기 소유의 어떤 종이나 아니면 노예들이 바깥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 주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이것이 21장에 나와 있는 법 규정들입니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리고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적절한 법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법을 모든 사람들이 잘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잘 지켜야 하고요.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육들이 제때 이루어져서 사람이 본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질서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법 규정을,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각자의 문화적인 풍습과 그리고 전통과 그리고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정의로운 법이 있고 그 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그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하여서는 아주 단호한 처벌들이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왔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곳에서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제 막 출애굽하여서 난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아니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그 공동체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 이렇게 세밀한 규정을 주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 또 이 법 제정의 취지를 잘 헤아려서 그 법을 잘 지키고 또 그 법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법의 정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의 정신, 그 법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 소유물들에 대하여 분명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교훈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저희도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잘 지켜가는 올바른 준법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